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구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초막절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물이다 초막절 행사에 그 물을 떠서 1년 동안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물의 소중함을 또 같이 공유하고 또 선포하고 나누었을 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너희들이 찾는 물, 그 물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초막절 행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빛에 대해서 초막절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초막절에는 조명 행사를 하는데 오늘날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이런 것처럼 그런 행사를 할 때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 그 네 모퉁이에 금 등잔대를 세우고 불을 환히 비추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 때에 주님은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 환히 비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두 번째 선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 보면 헝금함 앞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헝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이 헝금함이 바로 여인의 뜰에 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잡으려 하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제 그 여인의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오신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그 여인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 어떤 것이 아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물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말들을 하니까 오늘 48절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또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함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여기서 무시한다는 말은 모욕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를 모욕한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할 눈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나의 외모를 보고 또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너희는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참 안식이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6월절 가운데 6월절 그 행사가 가까워 왔을 때 그때 떡을 주심으로 참 만나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7장 8절에서는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 행사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물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진실로 51정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앞서 선포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분별할 눈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54절 말씀에 만약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빛을 나에게 조명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성경의 히브리 원어로 야다, 지식적인 알미 아닌 관계적인 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모른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하면서 5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이제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 내가 이 아이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다른 아들 주시겠고, 이 아들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리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신 순양, 그것이 바로 뭐죠? 죽임 당한 어린 양이죠. 그 양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바로 그 죽임 당한 어린 양이, 그 순양이 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창세기 22장 18절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씨가 바로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한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나이, 아직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 I am. 내가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나는 그냥 뭐라고 정의할 수 없어. 나는 있는 그대로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냥 나는 나다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들이 이거는 신성 모독이야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비겁하게 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왜 이렇게 듣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느냐? 첫째, 예수님을 멸시한 거죠. 예수님의 그 신분, 눈에 보이는 신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천한 신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이 분명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 저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런 사람일 거야 라고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다 알아. 특히 교사이고 가르치는 자의 또 어른이고 연장자고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일수록 그래, 내가 다 알아. 아는 것으로 말하지는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옳다, 옳지 않다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죠. 저는 오늘 말씀에 누구 편인가 그랬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신성모독이다라고 몰아붙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인 거고 자신들이 사단의 편인 거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는 마귀의 자녀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합니까? 내가 확실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닌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떤 일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해석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왜 이렇게 뜻을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비난했느냐, 영생의 삶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초점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받는 삶,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적인 그 영광, 어떤 권위, 그런 것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있었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알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논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심령을 쪼개며 그것에 공격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인신공격으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는 미천한 사람이지, 너는 자격이 없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너는 미쳤어 하면서 인신공격하는 것이죠. 이 공격이 가장 쉬운 공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심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민족적 경계선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공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이 기도하는 링컨을 찾아와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지금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며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에서 아니더라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며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에 옳을지라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며 말할지라도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귀로 듣고 있는가?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생각이 많을수록,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내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이동풍, 우이독경, 자신의 말만을 고집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성령께 나아갈 때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한 달을 지나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결심한 것 그 하나도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식함과 나의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우리도 링컨 대통령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또 내가 말씀 읽을 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